안녕하세요. 영어 성경 독해 오늘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기원전 1307년에서 1330년경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I will give you every place where you set your foot, as I promised Moses. 오늘 말씀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바로 앞에 성경이었던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 34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으로부터 광야까지의 생활 중 리더였던 모세가 죽는 장면, 그리고 다음 리더가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모세의 다음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민수기부터 시작된 새로운 땅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I will give you. 영어에서는 첫 번째가 주어, 그 다음 동사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주어는 나는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입니다. 여기 이것은 I는 결국 God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동사는 will give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동사인데 이 동사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주다라는 것에서 줄 것이다로 will의 뜻을 덧붙였죠. 이것을 우리가 조동사라고 합니다.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서 보듯이 동사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 앞에 있죠. 동사가 이거죠. 동사 앞에 조동사가 있어서 이 조동사는 동사가 없을 땐 나올 수 없습니다. 혼자 쓸 수는 없습니다. 조동사가 보이면 뒤에 무조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특징, 조동사는 뒤에 동사가 어떤 형태로 오는지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조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뒤에 와야 합니다. 동사 원형을 우리가 R로 줄여서 쓰는데요. 동사 원형은요. 예를 들어서 run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사가 달리다. 근데 이것이 running이 돼서도 안 되고 to run이 돼서도 안 되고 runs가 돼서도 안 되고 이렇게 그냥 무조건 run. 그리고 뒤에 ran이 와서도 안 되고 과거형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동사 원형은 시제도 현재 시제로 그런데 뒤에 s나 to나 ing 같은 다른 문법적인 어떤 형태가 따로 붙지 않고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온다 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I will give. 그래서 여러분이 동사 파트에서 그냥 이렇게 함께 묶어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will give 줄 거다. 누구에게? 너에게. 너에게 무엇을? every place를. 너에게 모든 장소를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문장 구조로는요. 여기가 주어였죠. 그리고 여기가 동사였어요. 그런데 you는 무엇일까요? 문장 성분이 나는 줄 것이다. 너에게죠. 뭐뭐에게로 해석되는 것은
에게 그리고 을을 모두 목적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목적어인데 에게로 해석되죠. 에게로 해석되면 우리가 간접 목적어 indirect라고 이제 i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목적어는 을로 해석되잖아요. 그거 말고도 에게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목적어가. 그것을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에게, 을을 이 순서로 이렇게 목적어가 쓰인다. 목적어 2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에게로 쓰이는 간접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direct, 을로 쓰이는 우리가 원래 알던 목적어가 2번째로 나온다.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면 목적어가 2개 나올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나는 줄 것이다, 너를. 이거 말이 안 돼도 사람을 주는 게. 그러니까 그럴 때 이거는 을을이 안 어울리네? 그럼 뒤에 목적어 하나 더 있나 보다. 그럼 앞에 있는 목적어에는 에게를 붙이고 뒤에 있는 목적어는 을을 붙이자라고 생각하시고 해석하시면 많은 해결되지 않던 많은 문장들이 해결되실 거예요. 나는 줄 것이다. 너에게 모든 장소를 이렇게 하면 해석이 되죠. 우리가 영문법에서는요. 이것을 주어, 동사, 간목, 직목을 이거 사형식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부터는 알던 건데요. 2형식, 3형식만 해볼까요? 1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부사 구조인데 주어랑 동사만 있는 구조고요. 2형식은 주어, 비동사 더하기 보어입니다. 3형식은 주어, 동사 더하기 일반 동사의 경우에 보통 목적어 오는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래는 5가지 있지만 오늘은 여기 4형식이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만 살짝 보여드렸어요. 이걸 외워야 되고 알아야만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해석할 때 때로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제 익숙해지실 수 있게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줄 거야 너에게 every place 모든 장소를. 그런데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 이 앞에 있는 every place를 where가 받아서 좀 더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영어는 짧게 자꾸 똑똑 끊어지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지기보다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 또는 관계 부사라는 것으로 관계 대명사 또는 관계 부사 또는 접속사, 간단하게는요. 이런 것들로 끊어졌던 부분을 이어주는 걸 좋아해요. 이게 풀 같은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쓰이는 것은 where는 관계 부사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 부사는 우리가 배웠던 의문사와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요. 의문사가 보통 많아요, 관계 부사에.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 every place죠. 그럼 장소잖아요. 장소는 where라는 관계 부사로 봤습니다. 관계 부사는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이런 친구들은 관계자가 있잖아요. 이것은 이 관계자가 뭐냐면 접속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계자가 붙으면 접속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접속사 역할도 하는데 그게 문장 속에서 대명사 역할하고 접속사 역할을 하는데 그게 뒷문장 속에서 부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where를 붙여서 원래는 여기서 끝나고 다시 이어져야 될 문장이었는데 where를 붙여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접속하니까 관계 그리고 앞에 친구를 받아주는데요. 좀 더 설명해 주는 거죠. 부가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관계 부사입니다.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있어요. 살짝 설명해 드리면 이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가 있으면 이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가 시작되는 부분, 이 파트 안에서 그러니까 뒷부분의 문장에서 이 친구가 하는 역할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뒷문장을 보시면 You set your foot입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여기가 목적어죠. 왜냐 일반 동사니까.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의 기본 성분이 다 있죠. 그러면 얘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럼 얘는 부가적으로 붙은 애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관계 부사입니다. 만약 이것이 관계 대명사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에 주어나 동사 중에 하나가 없었겠죠. 주어나 목적어 이런 것이 이제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뒷 문장 성분 중에 뭔가가 하나 없을 때 그때는 이것이 대신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땐 관계 대명사를 의심해 보셔야겠죠.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회화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법 문제에서는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하지만 너무 어려우면은 꼭 외워야만 한다, 알아야만 한다는 아니고 이것이 나올 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where라는 것은 우리가 해석상 알아야 될 것은 관계 해주는 그러니까 접속해주는 친구다.
근데 앞에가 every place가 장소니까 where라는 관계 부사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로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where가 나오면 그 장소는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을 한 번 더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모든 장소를 줄 거야. 그런데 그 장소는 어디냐면 every place가 어디냐면 you set your foot. 네가 set 놓는 곳이야. 이게 동사로는 놓다로 해석되거든요. 무엇을 놓는 곳이니? 너의 발을 놓는 곳이야. 너의 발로 놓는 그 곳을 그 모든 장소를 내가 너에게 줄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약속했던 것과 같이 모세에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것과 같이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얘기한 거니까 말했던이라고 직역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랑 완전히 딱 매칭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것은 이 영어로 된 성경을 이렇게 영어는 영어 자체로 편하게 한 거고 한국어는 한국어 자체로 우리가 읽기 편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마주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약간씩 좀 같이 보시면서 한국어 성경, 영어 성경 같이 보시면서 조금씩 매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뭐가 들어갔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내가 줄 거야. 원래 주 언니로 이제 한국어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줄 거야 라고 이제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will이라는 조동사가 들어갑니다. 이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가 오게 되겠죠. 그곳은 어디니? 모든 장소인데 그곳이 어떤 장소냐면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면서 장소를 이어주는 관계 부사는 무엇이었죠? where였습니다. 여기 소문자로 들어가야 되네요. Where you set your foot. 네가 놓는 무엇을? 발을 놓는 곳. 내가 약속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문장 만들어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줄 거야. 내가 줄 거야. 너에게. 한번 다시 해보실까요? 내가 줄 거야. 너에게. I will give you가 되겠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든 곳인데 every place인데 거기가 어디냐? Where you set your foot. 다시 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I will give you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every place where you set your foot. 마지막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I will give you 줄 거다 라는 거였죠. 모든 곳 그곳은 어디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every place where you set your foot. 내가 모세에게 말했던 바와 같이 뭐뭐와 같이는 as로 써서 해보실게요. as 내가 말했던 바와 같이 약속했던 바와 같이 promised 모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I will give you every place where you set your foot as I promised 모세. 한번 다시 읽어보실게요. I will give you every place where you set your foot as I promised 모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관계부사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영문법이 처음 만났을 때는 어려운데 계속 들으면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점점 익숙해지실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3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번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